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내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하면서부터 이제 못 걷는 자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얻거니와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제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을 드나들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기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초월적인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성경은 어떤 사건을 근거해서 해석할 것인가. 이러한 기적이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면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받고 다 안진병에 일어난다면 병원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단순한 기적과 이적의 초월성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불치병이 치료받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진 의미로 볼 것인가.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계시적 차원에서는 당시에 안진병이 일어났어요. 계시적 차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은유법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영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이 우리가 단순하게 초월성으로만 본다면 지금도 보편적으로만 이게 본다면 지금도 모든 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예수 이름으로 다 오늘 일어났으니까.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고 보편적 기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사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기적이라는 것은 점쟁이나 또 원시인들, 불교, 여러분 그 도끼 위로 뛰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도 초월적인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있어요. 이방 종교도. 그럼 우리가 기독교도 단순하게 이러한 기적을 그러한 일반적 기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부활과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영적 불구자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활했다는 이 생명과 구원과 연결을 시키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독특성은 없어지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병 고치는 것이 기독교라면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제 4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의 방법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성경은 기적을 표현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불치병은 우리들이 다시금 살아난 것을 우리에게 예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 믿어서 생명을 이루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어떤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영원히 죄와 사망 가운데 붙잡혀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제 7대 표적이 있습니다. 그 7대 표적은 완전수를 얘기해요. 근데 이 7대 표적에 보면은 그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이제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포도주는 사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피를 상징해요. 기쁨도 상징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7번째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이 7번째 표적이 피 흘려서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서 다시금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 7번째 표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계속 행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기적을 행하는 것이 전부라면 야 소문 좀 내라.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 내가 병든 자를 치료했다. 내가 불치병을 치료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렸다 해봐요. 우리 같으면 다 소문내고 싶잖아요. 소문내서 다 여기 병든 자 치료한다고 소문내면 금방 교회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게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하면 절대 소문내지 마라 그러거든요. 말하지 말아라. 이게 본질이 아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절대 병 치료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전부로 여길까 봐서. 궁극적인 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그 목적은 우리가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죽은 자가 살리는 것으로서 끝난다면은 기독교의 독특성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들이 도저히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그걸 성취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금 그 대속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계속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결국 이 단순하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걷고 뛰고 성전에 드나든 것은 단순하게 병든 자를 치료하는 초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치병을 치료하는 초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우리에게 예시한 줄로 믿습니다. 예시한다는 것은 미리 보여줬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성경은 바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모형과 예시를 보여줘요. 왜? 우리는 한 번에 이루면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이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된 실수, 실패, 또 때로는 성공, 승리 이러한 것들이 반복됨 속에서 구체화, 실체화
두리뭉실했던 것이 실체화되도록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형으로 또는 예시로 또는 그림으로 보여줬다. 그림자로 보여줬다. 이제 실체가 오기 위하여. 오늘 바로 본문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병을 고치는 사건이,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뛰고 성전을 드나들거든요. 누가 한 거예요?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사람들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이 어떤 초월적 기적이라면 그 말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아요. 그랬더니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걸 연결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우리를 구원할 자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친 것이 본질이라면 베드로가 고칠 수 있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본문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출연해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독교의 독특성이 물론 우리가 초월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를 받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안진맥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장차 죄와 사망 가운데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더 본질적으로 예시하고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의 생명을 이루게 한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문장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주어입니다. 주어. 그 문장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주어죠. 하나님은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종을 영화롭게 하셨고 너희들이 거부하고 놓아주기를 구하였는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했다? 살리셨다.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일이 기적이라면 또 예수 이름으로 어떤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했다면 맞는 거죠.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야죠. 지금도 능력 있는 목사는 병자를 치료해야죠. 물론 있다니까요.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고 그게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고 그게 전부라면 지금도 병원이 필요 없어요. 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 앞으로 수천 명들이 모여들겠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수 없는 병들을 치료하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소문내지 말아라. 그 모든 그 치료의 역사가, 모든 불치병이 치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새 생명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 지금 이야기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면 지금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해야죠. 그게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옷자락을 붙잡아요. 요한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우리도 좀 어떻게 해달라. 그때 아니야. 왜 너희들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예수를 죽으셨지만 다시금 하나님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봅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고 누구 얘기한 거 기억나죠? 바나바와 예수와 그 십자가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했다?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뭐다? 증인이다. 이제 이 일의 증인이에요. 증인이란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너에게 성령의 권능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부활의 승리. 자, 부활의 승리가 뭐냐? 구원론이 너무 중요해요. 부활의 승리는 뭐냐? 부활은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다시 얘기합니다. 부활을 뒤집으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부활과 구원과 심판 하나예요. 그러면 죽음을 관통하지 않고 부활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한 설교 내용이 뭐냐면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불의의 상을 얻는데 그 전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와 아직과 관계 있지만 여전히 이 죽음을 관통해서 부활의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을 관통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 관영하다는 거예요. 죽으라니까 여러분 괜히 생물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망은 죄잖아요. 저주와 죄가 관영하지만 이걸 관통해서 어디로 간다? 부활의 완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관통하는 이 과정을 오늘 본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증이냐면 이미 우리의 존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는 이 죽음을 관통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론에 정말 중요한, 다시 얘기합니다. 이미 구원은 이루셨지만 역사 속에는 미완료 있어요. 이 부활은 이미 이루었지만 아직 미완료 있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가요. 지금 증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여전히 죽음을 관통한다니까요. 죄와 사망, 저주, 슬픔, 아픔, 절망, 낙심, 원망, 불평 모든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관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부활의 완성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는 이미 죽음을 관통하고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짧은 내용으로 보여주면 십자가상에서 침뱉음, 옷벗김, 찔림, 배신, 조롱 그 뭐 다 거의 다 다르게 좋아요. 그 모든 것을 관통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금 부활 생명을 하시고 우리와 한 몸으로 이제 묶으셨어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원망, 불평, 저주, 아픔, 슬픔이 있는 이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서 결국 예수의 재림의 완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과정에 오늘 여러분 서운한 거 있었어요? 오늘 이해되지 않고 못마땅한 게 있었냐고요. 예수 안에서 이미 그걸 다 감당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책임질 문제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책임진 건 신앙 아니에요. 예수가 다 하셨어요. 나는 그 믿음 안에 반응할 뿐이에요. 아픔 물론 원망 소리 듣죠. 왜? 아직 죄가 있으니까 이 관영에. 나를 조롱하죠. 못마땅한 게 있죠. 원망스러운 게 있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이미 예수 안에 승리자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에요. 그 증인이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야, 너희들 나들 주목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죽은 자를 살리셨고 구체화시켰다 했잖아요. 실체화. 그러면은 좀 더 응용하면 우리는 또다시 그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위하여 다 감당하고 안으셨던 것처럼, 참 이게 쉽은 내용이 아닙니다만 우리는 증인으로 또다시 이 죄가 관영한 시대 속에서 그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들을 다시금 이 부활에 이르도록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구체화시키셨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친히 내려오셔서 그를 안고 다시금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 사명에 증인된 사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확정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삶을 살게 되면은 평안을 누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꼭 기억해야 하셔야 돼요. 시제를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의 시간을 알아야 돼요. 언제 어느 시점에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느 시점이요? 부활 승리 이후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다음에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이미 이루셨는데 아직 완성된 그 과정을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를 묶고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제를 이해하는 건 중요해요. 그 전제하에 서신서가 기록된 거예요. 로마서가 뭐가 이제 다 적용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그러니까 어떤 억울함, 이해되지 않는 거 여러분 영예가 안 해요. 엄밀히 말하면. 이미 다 하나님이 하셔요. 다 완료됐어요. 승리자로 결정되어 있어요. 이미 복받은 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협력한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나를 자각하고 내 신앙이 구체화되는 과정이지 어떤 것도 우리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는 잘못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니까요. 뭘 걱정하세요? 아무 걱정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책임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우리를 묶으시고 이제 그 과정에 수없는 우리의 절망, 모자람, 낙심, 절망 뭐 어떤 것도 우리는 마치 욥기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욥기는 이미 너는 의인이다 결정됐어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수없는 42장까지 가면서 구체화, 말로만 들었던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아픔을 겪게 할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배신감을, 못마땅함을 이해되지 않는 걸 경험하게 할 뿐이지. 왜? 그걸 경험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런 아픔을 당하셨구나. 이게 오버랩 되면서 답이 뭐예요?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이 뭐가 크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각을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와 우리에게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자각될 뿐이 그 옳고 그름 따지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허물을 여러분 보게 한 게 아닙니다. 나를 보고 오늘 또 내가 실수했구나. 오늘 또 내가 너무했구나. 오늘 또 내가 오버했구나. 그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금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오버랩이 돼가지고 딱 십자가만 서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십자가 은혜만이. 그것도 설 수 없어요. 이런 원리를 알면. 그래서 계속 내 공로가 기각되죠. 마지막에 완전히 차압당하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예수 충만으로.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충만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복이 여러분
진실로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